두 번째는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인간관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미 로마에 있었던 다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들이 로마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복잡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여러분 큰 일 적은 일을 통해서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정말 기쁘고 참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를 인해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나를 시기해서 하든 어쨌든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겸손히 서로 사랑으로 뜻을 합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4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아주 이름까지 딱 지정을 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고 서로 갈등이 있었는지 바울은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 이거 얼마나 불편한 관계입니까? 얼마나 불편스러운 관계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변하면은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에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을 돌아봄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돕는 일에 너희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간관계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은 도와주는 데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그런데 가끔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은 감나라 꽃감나라 간섭하는 것. 여러분, 이럴 때에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남의 일 도와주고. 여러분,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결론의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품는 자는 아무런 문제될 것,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다고 하면 모든 우리가 안고 있는 불편한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예수님께서 종의 몸을 입기까지, 종이 되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종이 되기까지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는데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여러분 어땠어요? 죽음이 닥쳐오면서도 이 일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들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2011년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승리로운 인생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죽음도 감수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그는 감수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옥중에 있으면서 그에게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아, 이제는 내가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은 죽음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내가 그 두 사이가 뭐예요? 죽음과 삶, 죽음과 삶의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실상은 죽게 가는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인생이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나는 다 좋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때요? 내가 지금 죽으면은 주님을 만나서 죽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더 산다고 하면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모두가 다 사나 죽으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고백이에요.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 무엇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울의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가 있어요. 동양 선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가려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 지인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왜 내가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하고 죽음을 감수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꿈도 소망도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사는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느냐. 내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선교가 어땠어요? 위대한 선교사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위기를 믿음과 신앙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로 전환시키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전화위복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경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만들었고,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웠어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없이 많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요 복음 전파라고 하면은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어떤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어려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적은 어려움, 환난,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바울의 참된 전화 위복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마음가짐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전화위복의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바울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초연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